2022년 2월 2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은 여호와의 종과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처럼 시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가 시작되었지만 1장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시간 순서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갈렙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1장 13절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을 말하면서 사사기가 시작되었지만 저자가 의도하는 필요에 따라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1장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필요한 언약을 맺었고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또 충분히 내쫓을 수 있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1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여호수아를 소환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멀쩡하던 이스라엘, 믿음의 길, 승리의 길에서 패역의 길로, 또 스스로 자초하는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사실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면 철병거 앞에서 멈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던 그들에게 급기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사기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통곡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지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사사기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사라는 존재가 왜 필요했는지,
한 번씩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사사를 또 보내주시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또 무너지고 또 통곡을 하는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루한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6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어떻습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요즘 말로 하면 라떼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저자도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호수아 시절에 백성을 보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땅을 차지했다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에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기는 갔는데,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 땅을 점령하기는 했는데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람들, 그들의 영적 수준을 여호수아 시대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시대의 모습을 통해 사사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흔히 하는 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구제와 선교에 힘썼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히브리어로 에베드 예호와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만 19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7번을 모세를 칭할 때 사용을 했고 나머지 2번은 여호수아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 이 호칭은 특이하게도 살아있을 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붙여진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오직 주인의 뜻만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종이라는 의미의 에베드 앞에 여호와의 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호칭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존귀한 호칭이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들에게 붙었다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끝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시다가 죽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존경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때 존경과 칭송을 받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실수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에베드 예호와라는 호칭은 살아있을 때에는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훗날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끝까지 충성을 했느냐, 중간에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가? 어려우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는가? 좋을 때는 주를 보고 기분 나쁘면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모든 날 동안 일평생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은 후에 장사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본문 9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딥낫 헤레스, 이 말은 태양의 부분이라는 뜻으로 아마도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땅은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특별 기업으로 받은 이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자기의 소명을 다한 후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 초반부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면 시신을 아예 땅속에 묻어버리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굴 안에 세마포로 싸서 시신을 눕혀놓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다른 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앞서 죽은 조상들의 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위에 뼈를 얹혀 놓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도 갔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광야 시대의 사람들까지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한 시대를 휘어잡았던 권력자라고 해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세대를 향해 무슨 세대?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죠. 이 시대에도 각 세대마다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지식사전을 찾아보니까 무관심, 무정형, 기존 질서, 부정,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1965년에서 197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가 X세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Y세대로 1980년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 세대인데, 다른 나라의 문화나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포용력이 높으며 지적 수준과 도전 정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 개방, 감성주의가 특징으로 모방 심리와 호기심이 많고 트렌드에 민감해서 쇼핑을 즐기고 소비력도 왕성한 세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가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삶의 배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X, Y, Z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X세대고 제 자녀는 Z세대입니다. 이렇게 세대가 다르면 같은 한국말을 사용해도 제 말이 자녀들에게 들리지 않고 자녀들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대화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과 언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대 차이일 뿐입니다. 조금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면 소통할 수 있고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단순히 말이 안 통하고 삶의 배경이나 경험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 그 근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할 수 없고 그 간극을 줄일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유월절에 먹는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또한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가나안 땅의 소출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 유월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삼가 지키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 의의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뭘 잘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살아가는 것,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인간적인 도덕과 질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 이 알은 히브리어로 야데우라는 말인데 그냥 표면적인 알미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친밀하게 하나 되어 자녀를 낳고 양육하듯이 서로를 구체적으로 아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이 전 세대는 유월절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왜 유월절에 맛도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세대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은 알아요. 머리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철병거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경험했을 하나님인데 멈춰 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봤을 텐데 이런저런 이익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의 원주민과 타협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부모에게서 들었던 하나님과 그 역사마저도 서서히 희미해져만 갔고 현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돈, 취업, 성공, 공부, 건강 등등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변한 세대,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불렸던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겠다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결단해야 할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종된 삶을 자녀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